수요일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펜트하우스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 제일 꼭대기층 한두 분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펜트하우스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몇 층의 아파트 가장 꼭대기인데 복층이더라고요. 복층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옥상엔 텃밭도 이렇게 있어서 가꿀 수 있고 참 좋더라고요. 펜트하우스는 원래 처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펜트와 이제 하우스가 붙은 말인데, 한 큰 건물에 한 귀퉁이, 옥상이나 한 창고처럼 이렇게 한 부분을 특별하게 낸 것을 이제 펜트하우스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미국에서 이제 붐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발전하면서 고층 건물들이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고층 건물 제일 꼭대기층을 처음에는 그 용도가 아니었는데 수리하고 개조해서 복층이나 아니면 또 넓은 옥상을 함께 쓰다 보니까 그곳이 더 좋은 곳이 되었죠. 그래서 부자들은 가장 꼭대기층을 잘 만들어서 거기에 살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펜트하우스는 좋은 집, 최상의 집 이렇게 인식되었습니다.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펜트하우스. 주단태, 천서진, 심수련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드라마를 보셨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일찍 오시기 위해서 드라마 안 보신 분들인가요? 어쨌든 무려 시즌 3회 시즌을 거쳐서 1년 한 반 정도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간 방영을 했던 한국의 우리나라 그 드라마입니다. 펜트하우스. 그래서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를 보면은요, 참으로 생각할 수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몇 편을 보긴 했는데 한 번 보니까요, 마음이 막 불편해요. 영화의 내용이 이런 표현에서 그렇습니다만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죽고, 뭐 서로 사기를 치고 때리고 폭력을 쓰고,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 그 드라마의 주 소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볼까? 처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런 드라마니까 아이고 말도 안 돼, 너무 끔찍해, 아마 시청률도 별로 안 오르고 그냥 그럴 거야 했더니요, 웬걸요, 우리나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TV 좀 본다는 사람들은 다 봤어요. 펜트하우스 재밌다고. 그것도 토요일 하더만, 토요일날 주일 예배가 있는데도 막 토요일 늦은 시간에 막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영광했던 그러한 유명한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방을 했습니다. 펜트하우스입니다. 이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펜트하우스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면은요, 1절 말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잠언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생각해 볼 텐데, 잠언은요, 한 절 한 절, 보통 한 절 한 절에 개별적인 잠언의 말씀들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이 뭐 통으로 함께 흐르는 어떤 큰 맥락이 있는 것보다 한 절 한 절 한 절의 말씀에 의미가 있고 또 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또 2절도 1절과 같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연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연단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4절은 말에 관한 잠언입니다. 말. 내적인 품성과 또 말을 듣는 태도를 악한 자와 악한 자의 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은 사회적인 약자인 가난한 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교훈이고 6절은 삶의 열매와 또한 자녀들에 대한 교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또한 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면은요, 말에 대한 것이 참 자주 나옵니다. 사람의 말에 대해서요. 그만큼 우리가 말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고 때로는 이것이 무섭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은 악한 자와 미련한 자의 삶의 운명에 대한 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의 주제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절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인 요소와 내부적인 상황을 비교하였어요. 두 가지의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상황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외부적 요소가 마른 빵 한 조각에 마른 빵, 그러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소는 먹을 것이 없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러한 환경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내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내부적 상황은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외부적인 요소가 나오죠. 제육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제육볶음할 때 제육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제육은 제사 드릴 때 올려지는 고기. 제육이 가득한 집이라는 것은 제사를 많이 드릴까요? 적게 드릴까요? 많이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 늘 제사 드리는, 늘 제사를 많이 드려서 그 가운데 고기도 많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의 목도 띄워줄 것이지만 자기들의 목이 있잖아요. 그 목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가 있는데 내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의 상황을 놓고 어느 것이 좋으냐, 나으냐? 마른 빵, 마른 떡 한 조각 있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인 요인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 지내냐? 요즘 어떻게, 별일 없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대뜸 행복하니? 그러더라고요. 행복하니? 갑자기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뭐 행복합니다. 예,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지? 행복하니?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한 5초간만 생각해 봅시다. 눈 감고 5초간만. 내가 정말 행복할까? 시작. 예. 행복하십니까?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계속 감고 계시지 마시고. 이전에 보니까 좀 더 표정이 밝아지신 분도 계시고, 좀 고민스러워 보이는 분도 계시고, 아리까리한 분도 계시고,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화를 끊고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왜 갑자기 물어볼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제가 앞서 행복하십니까? 그럴 때 보통 좀 나지막하게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고 뭐 나지막히 그렇게 동의를 정도 해야지 괜찮다라는 그러한 통념이랄까요? 그러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가만히 앉아서 내가 지금 행복한가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한 질문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행복의 요소,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한가? 지금 내가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라고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해서 명확하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기쁨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그 삶이 행복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감정은요, 너무나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에요. 어느 날 커피를 너무 간절히 먹고 싶은데 커피가 없어가지고 막 찾다가 우연찮게 어떻게 커피가 생겼는데 그 커피를 탁 마시면요, 행복해. 그런데 매일 커피를 먹고 있는데 누가 커피 한 잔 사줄 때 그 커피를 마시면요, 아까도 마셨는데, 잠 못 자는데 행복의 생각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인 요소를 통하여서 행복을 찾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행복하냐?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은요, 조금 마법에 걸린 행복 같아요. 왜냐? 때로는 행복하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제가 단언컨대, 예언컨대 그것은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는요, 이야 진짜 행복이구나, 그때 내가 진짜 행복했구나,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마른 떡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육을 많이 드렸어요. 그 가정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날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그 가정은 오히려 그 많은 제육 때문에, 많은 제사의 고기 때문에, 많은 물질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투면서 화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예화들을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가 더 좋았어.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포스코가 처음에 생겨가지고 자전거 타면서 그때 왔다 갔다 했던 그때가 더 좋았어. 지금은 좋은 차, 심지어는 뭡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멋진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때가 더 좋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 내 삶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도 많고 누린 것도 참 많아요. 그런데 나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잠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마음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참으로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요? 내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외부적인 그러한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행복했다가 슬펐다가 변화하는 그러한 나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야, 저는 그 천서진 역을 한 그 배우가 야,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할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랐던 거예요. 한번 보다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연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좀 오래된 부분인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혹시 그 피아노 씬 보신 분 계십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서 아무도 안 보셨어요? 홀리하시네요. 그 천서진이라는 배우가 막 피아노를 치는데 피는 흐르는데요, 막 피아노를 치는데 눈에서 막 살기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다가 야, 이 배우는 정말 연기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살벌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의도치 않게 아무리 내가 생각하려 해도 이해하려 해도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나는 선으로 베풀고 선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지? 그래서 생각의 끝에는 저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참 복된 사람입니다만,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으로 못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사람 악인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자면 요셉의 같은 경우죠.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의로운 자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보디발의 아내도 잘 설득해서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왜 괜히 옷을 끌어다니는데 그거 옷까지 버려서 도망가가지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됐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죄악의 자리, 악인의 자리에서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언변으로, 내 인생 경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단이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지금 당장 신천지 교회로 가가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받아가지고 그들 앞에서 이것이 상전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우리가 전해야지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자리, 악인의 소굴에서는요, 우리는 그곳을 피해야 됩니다. 물론 그 영혼을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되지만 그것을 떠나야 돼요. 때로는 악인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는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말에는 참 그렇습니다.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것이 더 사나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은 악인이고 나는 선인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가, 딱 선을 져서 구분할 수가 없죠. 나도 살아가다 보면은 나도 내 본성적으로 죄악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거칠게 얘기를 하면 거칠게 얘기를 할수록 더 내가 거칠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내가 나빠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떠나라, 피하라, 악인의 자리를 멀리해라, 그들과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은 참 독특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 형통하게 하느니라. 성경을요 잘 공부를 해야지 요것만 떡 떼면은요 뇌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좋게 보여. 뇌물 좀 써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잠언 17장 8절 말씀은 뇌물은
야, 사람을 형통하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이 뜻이 아니죠. 이마만큼 전체의 맥락을 봐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마만큼 물질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물질 앞에서 안 흔들릴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뇌물 한 10,000원 줘보십시오. 10,000원 이거 뇌물입니다. 그럼 에이 가져가시오 이러겠죠. 그런데 딱 열었는데 몇십억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돈입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이런 약한 마음이라는 것을, 뇌물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8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다음에 10절로 11절로 이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10절을 보면은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잠언은요 확실히 선과 악을 완전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명한 자에게 내가 한마디 충고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매를 100대로 때리고 그를 위해서 바꾸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의 마음에 참 닿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말처럼 들립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작은 집, 작은 단칸방 하나일지라도 그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에 감사의 기도,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은 헤라펠리스 펜트하우스에서 탐욕에 쩔어서 서로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싸우는 저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며 참으로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살아갈 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내 마음이 영적 펜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내 마음이 이미 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나의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나의 행복을, 나의 믿음을 흔들지 않도록, 변질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3절의 말씀에서 같이 나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이 주는 유혹에 우리는 참으로 많이 노출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물질이 주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과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외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물질이 많거나 적거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세상의 지혜로 저희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이곳이 펜트하우스며 가장 행복한 순간임을 고백하며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며 그 어디나 하나님이 동행함을 날마다 느끼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포항동부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